자, 오늘 오후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무엇이요? 죄와 이 악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악을 알게 되어지면 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요? 이거의 반대 개념인 선 있죠? 이 선도 알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와 악 그리고 이 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결코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나 아니면은 시대정신 뭐 이런 거 있죠? 시대정신이 뭐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같이 판단을 할 때 그거를 시대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 주체가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덕이다, 이거는 윤리다, 이거는 시대정신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죄, 악,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과 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와 악과 선은 기준이 누가 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뭐와 뭐가 나와요? 선과 악이 나와요. 그죠? 네.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은 이게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토브. 이렇게 생겼어요. 글씨가. 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토브라고 읽는 거예요. 되셨어요? 토브. 다음에 여기서 악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악은 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떤 어린이 찬양단 있죠? 어린이 찬양단 뭐가 있죠? 솔티인가? 걔네가 부른 노래 중에서 뭐 힘내마 토부마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거기서 말하는 토부가 요 선이에요. 선. 토부, 선. 그리고 악, 라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뭘로 지금 성경에는 되어져 있죠?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나무에 그 열매가 선과 악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따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뭐와 뭘 갖게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간이 딱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인간은 뭘 얻어버렸나요?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걸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돼버려요. 선, 악의 판단 주체 또는 판단 기준이 누가 돼버려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됨. 요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선, 악의 판단 주체가 돼버린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로마서 6장 23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신입니다. 그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돼 있죠? 거기서 말하는 이 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고 이 죄 때문에 인간한테 찾아 들어온 게 뭐예요? 그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말씀드렸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린.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되셨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이제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서 그 쫀득이 50원에 3개인데 몰래 50원에 4개 주워와가지고 1개 더 가져온 거잖아요. 요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것. 내가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자, 너 죄 지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죄인 거예요. 누가 누굴 용서해요? 누가? 그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그거 하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죠? 뭐 하나 용서 딱 했습니다. 근데 걔가 또 무엇해요? 또 죄를 져.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넌 니야, 넌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죄를 딱 짓는 그 순간 그냥 그 상태의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엇해요? 지난 과거 끄집어내가지고 다 소급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딱 규정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런 존재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 몇 가지 어긴 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존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사탄 같아. 네.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못된 거예요. 네.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되셨죠? 그것도 이제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근데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읽어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관역이에요. 관역인데 딱 화살을 딱 쐈는데 여기 맞아야 돼요. 근데 이 화살이 이런 데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은 이거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대도 아무데나 내가 판단이 기준해가지고 여기다 딱 쏴놓고 넌 죄인이야. 여기다 딱 쏴놓고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은 없어, 그의 삶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마르티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한다고요. 그걸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왜? 여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인생의 목적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돈에다 계속 쏴. 명예에다 계속 쏴. 인기에다가 계속 쏴. 외모에다가 계속 쏴. 학벌에다가 계속 쏴. 가족에다가 계속 쏘는 거예요. 하루만 더 살아보자. 하루만 더 살아보자. 불로초 어디냐. 불로초 갖고 와. 잠수에다 계속 쏴.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야.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싹 덮어버렸대죠. 그죠? 예수 십자가 믿으시죠? 그걸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이 용서받고 씻김 받았다라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여기다가 쏴대야 되는 거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또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계속 쏴대야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따지면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싹 다 없어졌는데 어디다 계속 쏘는 거죠? 어디다? 이건 십자가를 아는 거지 십자가를 경험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를 알아. 그게 내 십자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데? 이거 없앤 건데 어느 순간 또 생겨. 그럼 뭐 같아요? 이제는 내 십자가라죠. 너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럼 그 십자가에 대고 박는 거예요. 또 두드러 깨는 거야. 또 그걸. 이걸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 분명히 그날 예배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막 펑펑 아버지 주여 막 다 찾았어. 그래서 십자가 경험이 됐어. 그러면 이게 분명 없어졌잖아. 이렇게 없어졌는데 어느 날 뭐 또 생겼네? 또 생겨. 괜찮아요. 원래 그래. 없어졌는데 돈고로 또 생기는 거야. 돈고로. 왜? 사람들이 다 그걸 가치로 두고 그걸 선함으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사라져버려. 그리고 저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처질 것 같아.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아보려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부정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이제는. 근데 이게 이제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예수가 한번 싹 다 밀어버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에다 내가 이제는 박아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걸 회개. 회개. 그러니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 하나님께 들어오신다라는 건 여기가 확 보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내가 또 이걸 쫓았네? 불타 없어질 거 헛된 거를 내가 또 쫓아갔네? 그럼 비교가 되겠죠? 이건 허상이네? 아니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도 못 받겠죠? 네. 아파요. 힘들다니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나 혼자 계속 퇴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문명 속에 사는데 나는 자꾸만 원시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마존 가서 살면 되는데 내가 사는 사회는 또 도시문화 속에 살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그럼 또 튀어나와 그러면.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또 찾아 들어오셔. 그래서 여기야! 네가 이 인생의 너가 이 인생에 맞춰야 될 관역은 여기야! 라고 하면 요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딱 찾아와서 관역을 정확하게 보여줄 때 거기에 반응하죠? 그럼 그거를 다 해서 뭐라 그래?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깨지고 또 부셔지고 이걸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 정리되셨죠? 네, 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좋아 보여. 선 이게 좋아 보여요. 이 토부가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토부 좋다, 보기에 좋다. 그래서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라합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뭐한 여잔데? 나라 팔아먹은 여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뭐예요?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토부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낳은 누구? 마리아. 아니 합방도 안 했어.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뭐예요? 바람핀 거잖아요. 그죠? 바람핀 거예요. 그럼 무엇 해야 돼요? 그건 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마리아 보고 넌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토부.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그때 주의 천사가 가서 야 2차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를 영접한다니까요. 그걸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요셉의 그 상태를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해요? 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요게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판단 기준에서의 뭐 선하고 좋고 이런 거에 자꾸만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자에게 계속 맞춰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다 하면 뭐예요? 그건 선인 거예요.
그분이 죄다라고 하고 그분이 악하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죄고 그게 악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죠. 정리되셨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머리가 잘려야 된다고?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요? 네. 머리 또 잘려야죠. 그래서 예수의 머리가 탁 붙어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머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잘려나갔는데 맞죠? 예수의 머리가 내 안에 탁 와서 붙어. 네. 무슨 합체 로봇도 아니에요.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가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탁 들어와.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선하고 악한 게 이제 분별이 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안 잘렸죠 아직. 네, 아직 안 잘렸잖아요. 마음에만 하나님 있잖아. 목 잘라 나가야 돼. 머리가 잘려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결국 다 순교하실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다 죽으실 거라니까요. 자,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다 순교당해요. 목배임을 당한다니까요. 그 수가 14만 4천이래요. 그 14만 4천은 손가락 꼽아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 목이 둥강둥강 나실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내 머리 달고 사는 게. 그지 않으세요? 내 머리 달고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마음은 원인데 머리는 아니야. 마음은 여기 예수 십자가가 콕 박혀 있어가지고 나 예수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막 돌아가 막 계산하기 시작하고 재기 시작하고 손익관계 따지기 시작하고 이런다니까요. 머리가 그냥 빨리 잘리셔야 돼요. 머리가 그냥 동강 나셔야 된다니까. 어느 땐간 되겠죠. 어느 땐간 되실 거예요. 자, 선과 악의 판단 주체 또는 그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에 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도전하고 왔잖아요.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계속 도전해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러고 있어.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브리어의 선, 좋다라는 이 토가 헬라어로 가보면 신약으로 가보면 두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가토스라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하는 선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세요. 또 18장 가보세요. 18절에 19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19절
오전 말씀을 다 받으셨죠? 네, 이것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성경만 찾으시고 잘 칠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가 물어이르되 선한 생명을 얻고 살아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살아서 살아야 하나님 만민에게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으면 선함이 있으면 그거를 바깥으로 낸대죠. 그죠? 거기 그 선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고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라고 했을 때 그 선도 아가토스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난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나오는 그 행함들은 다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선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가토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장로님 그 사업장 상호가 칼로스죠. 예, 카로스거든요. 카로스. 로스 이렇게 돼요. 칼로스죠. 칼로스 이렇게 되겠죠. 칼로스가 돼요.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선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지켜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 빛은 뭐겠습니까? 그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사람 바깥으로 티 나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착한 행실, 그걸 토모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걸 아가토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 아가토스가 있어요. 그럼 요 아가토스가 이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어떠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함들로 딱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칼로스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아가토스가 사람 마음에 있어요. 사람 마음에 있어요. 요 아가토스가 바깥으로, 사람 바깥으로 탁 튀나가가지고 뭔가가 지금 나와. 이렇게 눈으로 뭔가 보여. 그 사람의 행함이 보이는데 그게 야, 보기 좋네 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칼로스라고 한다고요. 칼로스. 그러니까 마음에 선함을 쌓아요. 마음에. 근데 아까 마가복음 5장 16절 보니까 요 칼로스가 사람에게서 딱 튀나오는데 여기 뭐 있대요? 빛이 있대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빛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 예수가 바깥으로 탁 튀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걸, 그걸 칼로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되셨죠?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돼요. 하나 이해됐어? 잘 이해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 그러면 네 마음에 뭐가 쌓여? 아가토스가 쌓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너가 그 아가토스로 막 살아. 그러면은 선옥자매님이 그 아가토스로 사는 널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칼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나? 현빈아,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모르겠어? 찬이는 이해됐어? 모르겠어? 예보나, 이해됐어? 수보나, 이해됐어? 진짜? 이누야, 너 이해됐냐? 인규나, 너 이해했어? 그지? 다시 잘 들어. 제림이 너 이해했냐?
아진이 넌 이해했냐? 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너희들이 배가 고팠어. 너희들이 배가 고팠어. 밥을 막 먹었어. 그럼 그 밥이 여기 쌓이겠지. 그지? 니들 몸에 쌓이겠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축구도 할 수 있고. 너네 배고프면 뭐만 생각나냐? 밥만 생각나지. 배고픈데 축구할 맛 나? 공부할 맛 나? 예배할 맛 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은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밥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래서 뭘 해요? 밥을 먹겠죠? 그럼 그 밥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근데 희한하죠? 그 밥이 뭘로 바뀌어요? 나의 힘, 나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하죠? 내가 뭔가를 막 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칼로스라고 한다고요. 그럼 밥은 뭐예요? 아가토스인 거죠. 아가토스를 내가 먹어. 그래서 이 아가토스가 다시 내 바깥으로 튀나와. 내가 뭔가를 막 해. 그럼 그거를 칼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찬 이해됐어? 아직 이해됐어? 제님 이해됐어? 예원 이해됐어? 진짜? 집사님 꼭 물어보세요. 제가 시험 보십시오. 우리 애들도 오늘 시험 볼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이 아가토스는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칼로스가 나왔죠. 칼로스가 나오려면 그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아가토스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럼 그 아가토스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그 아가토스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서, 말씀이 되면서, 예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 그래서 이 관역이 하나님인 사람들,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자꾸만 딴 데다 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밥 먹는 것도 뭐가 돼요? 칼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계신 분들의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칼로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때 아이고야 내 아들 놈이가 저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그래 야 더해라 더해 이랬을 거라고요. 왜? 그게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걸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잖아요. 누구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무엇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무엇합니까? 그 돌판을 딱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자기 형 아론과 그 주변에서 막 뛰놀고 뭐 하는 제사 드리는 그네들 보고 막 뭐라 그럽니까? 엄청나게 막 진노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때 아이 자식이 내가 화내야 될 걸 왜 네가 화내고 있어? 이 자식은 질서도 없네?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진노의 불을 껐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싹 다 싸그리 몽땅 다 죽이라고 안 죽였어. 그리고 뭐 좋은 것들 몇 개 남겨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했는데 그거를
토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런 악덩어리들 라고 얘기해요. 왜? 죄에서 뭐가? 죄가 뭘 낳았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죠? 내 안에 죄가 있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딱 하죠? 그게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죄가,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돼요? 다 악인 거예요. 그걸.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뭘 해요? 바빠가가지고 열심히 바빠졌어. 서울역 가가지고 목요일 날이면 머리 깎아줘요. 머리 막 깎아줬어. 그것도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온통 나밖에 없어 내 안에. 그래가지고 겨울이 돼가지고 상계동 가가지고 열심히 연탄 날라줬어. 그 뭐가 돼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다음에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면은 곤란하십니다. 요게.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죠? 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뭘로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뭘로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요 말씀이 이 아가토스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말씀 자체를 이걸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걸, 이거를 아가토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관하고 율법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가토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악하다고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해요? 요거를 풀어주시잖아요. 그거를 알아먹는 그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그걸 아가토스,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뭐 백날 읽고 말씀을 뭐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수천 구절,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그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토시도 안 빠뜨리고 다 외우고 있어도 요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그건 악입니다. 그냥 악이다. 말씀을 우리가 이만큼 알았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돼요? 칼로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라밖에 없어. 라밖에 없어. 라밖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법칙이 들어가죠. 라면은, 이게 초성이 라면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나죠. 나밖에 없어.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다 뭐예요? 나밖에 안 나와. 나에게서.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 풀어주는 겁니다.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도대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어오셔야 된다니까요.
물어오셔야 돼요. 물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선을 쌓으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집 나간 탕자 비유, 천국 잔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맞죠? 그건 아가토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거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아가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칼로스, 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실까요? 분위기도 좀 환기시킬 거? 네. 선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괜히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시면서 너 선이 뭔지 아냐? 야, 니네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주대? 선이 아가토스야. 근데 그 아가토스가 바깥으로 티 나가면 칼로스야. 그럼 얘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뭔 소리 하나. 그리고서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라밖에 없어. 나이. 자, 어디로 가시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라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라.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질과 살인과 사는과 탐과 악독과 승리와 음란과 질과 비방과 교만과 용맹함이니. 네, 거기까지만 가셔도 돼요. 뭘로 시작해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인데 거기 그 다음 단어에 그 중간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곧 있지 않아요? 그 곧이 뭐예요? 쌤이란 얘기잖아요. 그 악한 생각이 이런 거야 라고 그 악한 생각을 쭉 풀어준 거잖아요. 지금 그 본문 자체가. 그래서 악한 생각 곧 뭐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악이란 단어 있죠. 그 악, 요 라가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이걸 카코스라고 합니다. 카코스라고 해요. 요게 뭐냐면 이게 악이에요. 악. 카코스라고 합니다. 카코스. 말씀 한 가지만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 로마서 13장 3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거기에 뭐 나옵니까? 거기도 악 나오죠? 그게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그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카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 카코스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무엇한 자다? 가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마음이 뭐예요? 그거하고 전혀 반대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진의를 몰라. 그리고서 율법을 지키는 그거를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뭐 가다가 사람 푹 칼로 찔러 죽이고 지나가던 여인들 붙잡아가지고 막 강간하고 엄마 두드러 패고
아파트들을 패고. 네. 이런 게 카코스예요. 자, 그걸 성경은 카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참된 뜻 아가토스가 아니야. 그게 율법 자체가. 그리고 그 조항들만 열심히 지켜내면서 뭐라 그래요? 난 너보다 나 라고 하는 걸, 그거를 카코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안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고 있는 그 선하다 악하다 하는 그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성경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걸, 그걸 내가 100% 수용하는 걸,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얼라이브라고.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어디죠? 히말라야인가? 알프스인가? 어디요? 에베레스트. 그래, 아무거나 하시죠. 에베레스트에 이게 불시착해가지고 이제 저기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조대도 안 오고 계속 그 추운 이 영하의 날씨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 얼어서 막 죽어나가. 그리고 먹을 게 없어. 그때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사람을 먹잖아요. 그죠? 사람을 먹어, 사람을. 그럼 그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도대체 어느 기준, 어느 도덕과 어느 윤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먹으면 나 어떻게 돼? 나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잃어. 그럼 거기서 도대체 적용되어져야 될 그 법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어느 문화권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었네? 너는 죄인이다. 먹었네? 그래, 너가 살기 위해서도 먹어. 넌 착한 일 한 거야.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어느 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법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슬람권으로 갔습니다. 이슬람권에 오늘 참 재밌는 분이 오셨어요. 가끔가다 오세요. 정말 가끔가다. 수요 예배 때도 가끔가다 오시고. 이게 장애 있으신 분이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지체장애라고 해야 되는 건지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저번에 수요일에도 한 번 왔는데 예배 중간에 나갔대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까지 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본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갔냐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비진리여서 나갔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너울 쓰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감추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이 교회는 지금 여자들이 다 이거 무슨 뭐 이거 안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이 교회는 아니다 해가지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왔어. 오늘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1층 가서 식사하시고 11시부터 예배니까 예배 함께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가버리대? 저 고민했어요. 저 뭐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의 진의가 그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하고 가요? 야, 니네는 아니다! 라고 가버렸어.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라예요. 그게 하마르티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 사람 다시 또 오면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 올 때는 우리 다 너울 쓰고 있게요. 네? 너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별
희한한 사람들 막. 전 처음에 어리버리한 신천지인 줄 알았어. 이상한 말, 성경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애들이 대부분 신천지잖아요. 짝퉁들이잖아요. 사이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보내려면 좀 제대로 된 애를 보내는 거야. 뭘 보낸 거야? 설마 신천지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또 사이비 목사한테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진짜. 다음 주부터 다 넣을 쓰고 오세요. 한영은 그 실족 앞이 안 보이시는군요. 한영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연자맷돌 메고 다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되는데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 바닥에 있는 해초들 캐세요. 올라오세요.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뭘 어떻게 배운 건가? 카코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카코스입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사람 찔러 죽이고. 아니 솔직히 뭐 사람 찔러 죽일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잖아요. 부모 때려 죽일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맞아 죽지 않으면 감사한 거지. 아 율법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하나? 야 그거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몰라도 율법 조항들을 몰라도 제정신인 사람들이면 그냥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지키면서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뭐 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뭔 이노가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엄마를 때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해. 칼로스가 돼야지 카코스가 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이게 막 남의 물건을 막 이렇게 훔쳐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그럴 거리네. 좀 정리가 되셨어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문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도덕과 윤리, 시대정신,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만 짓는 거예요? 사람한테 짓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짓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내가 절대자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옳고 그르다,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걸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자동차가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뭐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지 멋대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막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결코 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자, 제가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무엇합니까? 요걸 이제 만들죠. 그래 탁 튀어나왔죠. 그러면 요건 여기서 나에게서 나온 거니까 요건 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를 실체화하면 자동차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소유한 거예요? 자동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지금 자동차가 그 사람을 자기 안에 담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그 사람을 소유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잘 보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자동차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라고요. 하나님의 여기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져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탁 태어난 걸, 이걸 우리 자동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들이 지 멋대로 가. 신호도 어기면서 가지 말아야 될 때 막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그래요? 이 자동차를 만든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핸들을 잡아버리네? 그래서 나는 일리 가고 싶은데 자꾸 핸들을 막 꺾고 그래서 절리 가게 해. 이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화, 거룩하여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자동차가 될 수 있어요. 왜? 인간에게서 자동차가 나왔고 그 인간이 자동차 안에 들어갔으니까 인간은 자동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창조주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요거를 알고 이제는 나의 핸들의 주인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마음대로 가시오 하는 거, 이게 처음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길로 이렇게 막 가는데 도착해보면 거의 좋은 곳이야. 그럼 그때부터 뭘 알겠습니까? 이걸 깨닫겠죠. 아, 그렇군요. 깨닫죠. 그럼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복종이 뭐라고 했어요? 배를 바닥에 까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튀나온 배, 이 문제의 튀나온 배,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로 부족해서 옆으로도 튀나가. 그 배를 어디다? 사람들이 밟고 사는 이 땅에다가 그냥 탁싹 붙이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종. 그럼 이 배가 뭐예요? 튀나온 배가 내 우상,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이걸 그냥 이 땅바닥에다가 내려놓으라고요. 그걸 손에 움켜쥐고 자 이겁니다 하지 말고 그걸 땅바닥에 내려놔요. 내 배를 그냥 바닥에 탁 잘싹 붙여. 그냥 납작 엎드려요. 납작. 그것도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실습하시면 안 됩니다. 긴축. 네? 하나님 저 걱정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그렇게 복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부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순종이 뭐게요? 순종. 영접이 뭐라 그랬었죠? 오전에?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려면 무엇 해야 돼요? 듣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그겁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걸 마음에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 맨날 뭔가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쌓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 아가토스가 내 안에 차이죠. 그럼 이 아가토스는 내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제고 바깥 티 나가려고 해. 그래서 티 나가버렸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칼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개념이 고스란히 뭘로 오냐면 은혜와 은사로 나옵니다. 은혜와 은사.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은혜와 은사가 뭔지를 분명하게 또 알게 돼요. 똑같은 도식입니다. 똑같은 도식.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충만한 데서 가니 은혜에 은혜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그건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죠. 거기서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아시죠? 성질 더러운 사람들. 예전에 한 카리스마 하는데 그 카리스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카리스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게 카리스마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카리스라고요. 예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이걸 카리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이걸 카리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뭐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가 보니까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 예수 자체가 진리인데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알아지는 걸 이걸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이걸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1장 11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찾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완전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의사를 너희에게 나는 것을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함이니. 거기 뭐 나와요? 거기 은사 나오죠? 자, 그리고 6장 23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그거 또 나올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 은사 나오죠? 자, 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은혜, 카리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아, 오늘 눈물을 많이 흘렸어. 10년 전 내 상처가 치유받았어. 아이, 그럼 이제 우리 김성민 집사님한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 들음으로 통하여서 믿어지는 거.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으셨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 받으셨는데요? 은혜 받았으니까 셧던 마우스. 은혜 받았다라는데 뭘 덜 바래? 네.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네요? 이렇게
뭐가 톡톡 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애들한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을 보세요. 애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로마서 몇 장이었어요? 6장 23절 보니까 뭐 나왔어요? 은사 나오는데 그 은사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다음에 뭐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해놓고 설명하겠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죠. 진리이신 예수가 풀어져서 설교겠죠. 풀어져서 내가 딱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뭐가 되면 영생이 되면,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거를 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고 했을 때 그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다 다른데 뭐는 같대요? 이 카리스마의 주인은 누구로 같아요? 성령으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성령이 내 바깥으로 티 나와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금 살려내. 그걸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근데 내 바깥으로 티 나온 그 성령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가 보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면서요?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은혜가 내 바깥으로 티 나가서 이거 아까처럼 아가토스 칼로스처럼 어떠한 행위를 해. 그걸 뭐라고 해요? 은사라고 하는데 그 은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인데 어디서 감히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요? 또 라야. 또 라야. 또 라. 남는 건 라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 자기 마음대로 써먹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 배를 굴리는 자들을 뭐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적 그리스도. 근데 교회가 이들한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리고 뭐로부터는 멀어져요? 아가토스로부터는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 별로 재미없어. 알아도 뭘 바뀐 게 없거든. 내 환경이 별로 관심 없어. 그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카코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냐 내가 드러나냐에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선이라고 하고, 내가 드러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거다, 좋은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무조건 그건 악입니다. 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부터 무엇 하셨어요? 벗어났대요. 네. 관역이 분명하시잖아요. 관역이. 더 이상 하마르티아의 권세에 있지 않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신 분들은 하늘에서 단두대가 내려와서 내 목을 동강동강 칠 거예요. 동강.
이제 교회는 다 뭐밖에 없어요? 머리 없는 귀신들. 웃긴 소리고요. 왜 이런 험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런 좀 더 표현을 순화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제 수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쓰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동강 머리 동강. 히브리어, 헬라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일부러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썼냐면 성경을 보는데 이 한글이 이런 것들을 구별을 안 지어놓고 써놨어요.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개혁 한글판 성경이 왔대. 먹으래. 먹었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좀 쉬운 번역도 보시고 애들 영어 공부시킬 때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영어로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요즘 이 스마트폰은 좋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오시면 제가 프로그램 하나 깔아드릴 거예요. 그거는 한글 성경을 다 이거 원문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이렇게 번역해놓고 그 뜻들을 되게 쫙 열고 해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깔아드렸어요. 제가 깔아드린 그 보라색 모바일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인가? 녹색인가? 해가지고 뭐 성경 해석 주석이가 뭐 그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이제는 성경을 보시다 조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다 조시겠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구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시겠죠.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마시고. 오늘 결과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가세요. 아무리 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그럼 물어오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꿈속에 내가 꿈꾼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내가 꿈꾼도 아닌데 별 관심도 없어. 꿈. 어제 환상을 봤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걸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그것도 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딜 살고 계세요? 지금 현실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과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생긴 거예요. 꿈과 환상의 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는 어디 있어요? 저 영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예요. 그게 지금 다 그냥 꿈꾸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깨요. 이 꿈은 언젠가 깨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죽든가 아니면 예수가 오시든가. 그래서 이 땅에서 꿈꾸고 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쫙 사라져. 그리고 뭐가 와요? 저기에서 진짜가 내려와. 제발 좀 꿈에서 깨세요. 이제 꿈에서 왕 되면 못합니까? 현실에서는 거지인데, 진짜 현실에서 저 현실에서 진짜 거지인데 여기서 꿈 같으니. 그래서 귀신 들린 애들이 가사 쓴 거 보면 걔네들이 쓴 게 맞아. 진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거. 그리고 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에 해가지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 진짜 지금 여러분들 꿈꾸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죠. 목사님이 이루어졌어요? 꿈꾸고 있다니까. 꿈에서 빨리 깨야 돼. 꿈에서 빨리 꿈 깨세요. 그리고 내 현실을 봐야 돼. 진짜 현실. 진짜 현실. 이 꿈속에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에서 막 입신 들어가시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야. 그게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때 봤던 게 그게 진짜예요. 이해 안 돼요? 그때 막 입신 들어가서 막 환상 보고 꿈꾸고 막 이러셨잖아요. 본 게 없죠. 그때 봤던 게 그게 진짜랍니다. 그게 진짜. 오죽 말씀을 안 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입신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꿈꾸. 제가 막 때려맞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내가 꿈꾸는 게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니까, 안 이루어져. 그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꿈이 이루어집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그게 꿈입니까? 네? 아메리칸 드림 그리죠? 그거는 뭐 미국 가면 다 성공이에요? 성공할 줄 알고 다 갔는데 다 무엇해요? 다 좁아. 쳤나? 그렇지. 다 쫄딱 망해서 와. 이게 성경에 누구에게서 나와요? 나오미한테서 나오잖아요. 나오미. 원래 어디가 진짜 현실이었어요? 베들레헴이 현실이잖아요. 원래 그게 현실인데 현실을 도피해 꿈꿔. 모압에서. 나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꿈을 탁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 진짜 현실로 돌아와.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 딱 그건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꿈꾸고 계십니다. 이 꿈은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꿈 깼을 때 남는 게 천국에 나여야 되잖아요. 꿈 깨고 현실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지옥에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꿈속에서 왕자가 되고 뭐가 되면 뭐합니까? 그거 깨지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아, 이건 꿈이었네. 헐. 그건 복음을 못 알아보는 거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죄가 뭔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해버리는 것, 그 죄입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데 남는 게 나로 남는 걸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해결됐사오니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선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으로 기억하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없는 것이 산지대로 지이다. 우리가 우리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